생본 무생이여 멸본 무멸이며 생멸이 본허하면 실상은 상주하느니라. 오늘이 금년 이민년 7월 15일 우람분절 백중을 맞이해서 전국 각 사찰에서 49일 동안에 봉행하는 천도법회, 오늘이 초제라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연년이 백중을 맞이해서 전국 사찰에서 49일 동안의 천도법회를 봉행하는데, 천도법회에 대한 말씀을 하려면 우선에 불교에서 소위 말하는 생사관, 생사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려야 천도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왜 해필 49일인가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리고, 또 천도죄를 하면은 어떤 공덕이 있고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생본무생이요. 이 도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로 인연하여서 이 몸 육체가 태어나면은 비로소 생이 시작이 되고, 육체가 죽어 없어지면은 끝나는 줄로만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날이라고 믿고 있는 김 아무 것이, 이 아무 것이, 박 아무 것이 이름이 붙은 이 몸뚱아리는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이 세상에 뭐 하러 왔느냐 하면은 받을 것이 없고 줄 것이 없으면 태어날 이유가 없어요. 전생에 스스로 지어놓은 업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떤 종교에서는 어느 절대자 신이 있어가 창조를 하고 보내줘서 왔는 줄 아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오는 것이 누가 보내줘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과거 전생에 스스로 지어놓은 업 때문에 그 가부를 받기 위해서 준 거 받으러 왔고 받은 거 주러 왔어요. 또 그 중에서도 받을 것이 제일 많고 줄 것이 제일 많은 사람끼리 모이가 가족이 돼요. 첫째 부모와 자식, 이것도 줄 게 제일 많은 사람이 부모가 되고 받을 것이 제일 많은 사람이 자식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간에도 줄 게 제일 많고 받을 게 많은 사람끼리만 내가 부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부부가 되는 것도 그냥 누가 소개해자가만 내가 좋아가지고 결혼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만나는 것도 인연이고, 또 만났다고 해가지고 다 부부가 되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 줄 게 많은 사람끼리 여러분 평생 생각해봐. 살아오미 오늘까지 상대가 듣기 싫은 소리를 지금 이 자리에는 거사들은 별로고 보살님들만 있으니까 듣기 제일 싫은 소리를 내 신랑한테만큼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 형제간에 아무리 우애가 좋은 형제간이라도 신랑한테만큼 기죽는 소리 많이 하고 듣기 싫은 소리 많이 하면 원수질러 그럴 거예요. 안 만나려 그러고. 그런데 아무리
나무 신랑하고 비교를 해가 기를 죽이고 또 뭐 당신이 시집 잘못하는 것이 말이라 항상 이야기하고 해도 꾹 참고 사니까 바보라 가지고 뭐 할 말 안 하고 사는 줄 알아? 받을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받니라고 싫어도 싫다 소리 뭐하고 꾹 참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온 거는 줄 거 받으러 왔고 받은 거 주러 왔어요. 그런데 이 육체는 또 본래 있던 것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로 인연하여서 인연 있는 부모를 만나가지고 엇받을 몸뚱아리 이거 받아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줄 거 다 줘버리고 받을 거 다 받아버리면 생각 끝이 나는데 주고받으면서 또 업을 지어놨어요. 지어놓은 업 때문에 끝없는 미래까지도 생사를 못 면하고 만약에 생사를 면하려면은 받기 어려운 사람 몸 받아서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을 적에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서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하기 이전까지는 생사를 못 면해요. 여러분들의 주인공 몸뚱아리 이거는요 지수화풍 물기운과 불기운과 바람기운과 흙기운 네 가지 물질적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유형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붙은 색신이여 물질로 이루어진 몸뚱아리야. 그런데 물질 현상에 의해서 가지고는 영원이라는 건 절대로 존재하지 않냐고 생자는 필멸하게 되어 있어요. 오면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동명불원에 왔기 때문에 이 천도법회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왔다가 돌아가는 건 언제부터 시작이냐? 오늘 금년 백중맞이에서 49일 동안의 천도법회를 봉행하는데 오늘 초제니까 가서 참석해야 되지 하는 마음, 이것이 오늘 여기 오게 된 원인이야. 그거를 그 생각을 꺼트리기나 돌이키면은 여기 못 왔고, 그걸 또 일어난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에 옮겨서 집을 나와서 차를 타고 차에서 내려가요 도랑 안에 들어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회에 참석할 수 있었고, 참석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와 만날 수 있는 이런 결과도 나아졌어요. 그런데 이 법회가 끝이 나면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기가 있어요. 왜 돌아가느냐? 왔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래, 집으로. 그래서 집에서 출발하는 그때에 이미 벌써 이 법회에 참석했다가 법회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것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면은 가야 되고 만나면은 헤어져야 되고 이루어진 물건은 언젠가 깨어지고 떨어지게 돼가 있고 난 몸뚱아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언제 결정이 되느냐? 아버지 어머니로 인연하여서 이 몸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미 벌써 죽음은 결정되는 순간이야. 지금 여러분들의 육체 몸뚱아리는 현재 이 시간에 동명불원 큰법당에 이렇게 뚝 앉아 있으니까 앉아 있는 동안만이라도 인생이 머물러 줬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짤깍짤깍하는 시계 초침 바늘과 함께 우리 인생은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느냐?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밤낮 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죽음의 목적지에만 도착하면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업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 차별이 있어요. 잘난 집에 태어난 사람, 있는 집에 태어난 사람, 없는 집에 태어난 사람, 잘나게 태어난 사람, 못나게 태어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차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 버리고 죽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잘난 사람도 죽어야 되고, 못난 사람도 죽어야 되고, 있는 사람도 죽어야 되고, 없는 사람도 죽어야 되고, 귀한 사람도 죽어야 되고, 천한 사람도 죽어야 돼요. 차별 없이 이 육체 다 벗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다가 죽는 거는 뭐와 같느냐? 입었던 옷 떨어지면은 새 옷 갈아입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헌 옷이 좋냐요? 새 옷이 좋냐? 새 옷 좋지요? 새 옷이 좋으면 누구 입은 옷이 좋고? 물건 모르거든 돈 많이 주라고 돈 많이 준 옷이 좋아요. 그렇지요? 돈 많이 준 옷이 좋은 줄은 알지만은 못 사 입는 사람도 있어요. 왜? 돈이 없어서. 그 돈은 무엇이 좌우하느냐? 근본적으로는 전생에 지어놓은 업, 그 복이 좌우하지만은 돈은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가지고 근검 전략을 해가 경제 살림을 잘 살아가지고 경제가 융통이 돼야 내가 입고 싶은 옷 마음대로 사 입을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날이라고 믿고 있는 이 육체 몸뚱아리도 옷입니다. 옷. 여러분들이 믿는 이 껍데기 옷은 육체가 입는 옷이지만은 이 육체는 참 나의 주인공이 걸치고 있는 내 영혼의 이복이요. 그런데 이 이복도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고 싶은데 참 누가 못나게가 못난 것도 아니고 전부가 자기 스스로가 지어놓은 업이야. 그 업은 뭐냐? 마음 닦은 거예요. 마음 행함. 그래서 육체도 좋은 육체 받아가지고 건강하게 잘 살려면은 그 복만 지어놓으면 돼요. 그래, 이 육체도 이거는 뭐냐? 내 영혼의 이복이요. 그 나고 죽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생사라고 하는 것은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갈이 없는 것하고 똑같아. 그런데 다음생에 어떤 육체를 받아 입을란가? 이거 누가 스님들한테 아무리 물어도 몰라요. 나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일생을 살으면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질고 선하고 착하고 훌륭하고 살았으면 죽음이 들어올 거 하나도 없어. 왜? 지는 복이 많기 때문에 숨 뚝 떨어졌는데 눈 뚝 떠보면 그만 서방 정토 극락세계예요. 양심을 속이고 인생을 거짓되게 살아왔으면 뭐 누구한테 물을 거 없이 그만 숨 뚝 떨어졌는데 눈 뚝 떠보면 캄캄해 지옥이요. 미래에 가는 것도 누가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육도로 전전하면서 육체 한 번씩 바뀌어지는 이게 생가사라요. 그래서 육체 이거는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물질적인 육체이기 때문에 생도 있고 사도 있고 옴도 있고 감도 있고 남도 있고 죽음도 있지만은 우리의 본래 면목 자성 그님이 참나요 나의 주인공이요 나의 본래 면목이요. 근데 이거는 흑원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적인 내 눈을 가지고도 내 마음은 못 봐요. 마음 본 사람이 있거든. 한번 손 들어봐. 그럼 또 따지보면 바보 아니요. 내가 내 마음을 몰라가 되겠나 말이요. 그 마음 그거를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참나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도 하는데 그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적인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시만이 열려야 견성할 수 있어. 견성은 볼견자 성품 성자 딴 거예요. 내 성품 본래 면목 바로 보는 게 견성이에요. 견성하고 봤으니까 아니까 깨달아서 성불 하는 거예요. 그렇기 전에는 여러분들의 본래 면목 참나는 시작 없는 예적 무식업내로부터 자성을 보고 증득하고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지은 바 업에 따라서 육도로 전전하다가 전생에 다행히 무슨 복으로 바뀌어온 사람 못 받았어. 어? 또 만나게 여러분 불법을 만났어요. 그 불법 뭐 절에 오면 만나지 뭐. 절에 다 와지나? 교회도 가지고 뭐 딴 종교도 믿어지고 뭐 어? 있잖아요. 다종교 사이에서. 그래. 그래서 불교에는 삼정치설이 있어요. 삼정치가 뭐냐 그러면 부정치가 있고 사견치가 있고 정정치가 있어요. 부정치는 뭐냐? 아직 종교가 정해지지 아니한 사람. 어찌다가 좋은 인연을 만나가지고 불법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재수가 없으면 어찌다가 잘못해가지고 사견 외도에도 떨어져가지고 다시 벗어날 기약이 없는 사람들인데, 아직 믿음, 종교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을 부정치 중생이라 그래요. 근데 이미 고막 외도 같은 데 잘못 빠져가 이 또 하나는 뭐 어디 허공을 쳐다보고 하느님이 있어가지고 나를 만들어주고 창조해준 줄 알고 믿는 그런 종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가 있어. 뭐가 있느냐? 불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요, 타력신앙 구원의 종교야. 상대의 힘에 의해서, 타력에 의해서. 신도 나는 아니요. 상대지. 있지도 않아요, 사실 따지보면. 근데 그것이 창조한 줄 알고 믿고, 또 내 영혼을 그것이 구제한 줄 알고 질질 끄들이 댕기는 그런 구원의 종교가 있는가 하면은, 오직 그 많은 종교 가운데 불교는 자력신앙 자각의 종교야. 내 스스로가 불교를 배우고 공부해가지고, 내가 배우고 공부해가지고 아는 데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거로 만든 다음에 열심히 내 힘으로 수행정진해가지고 내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야만이 내 영혼이 영원히 구제가 되고 제도가 돼요. 그래, 불교는 자력신앙, 내 힘으로 열심히 믿고 수행하고 닦아나가는 종교, 자각의 종교, 내 스스로가 내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는 종교가 불교야. 그래서 그런 시달데없는 구원의 종교보다는 자각의 종교, 자력신앙, 불교가 수승하다는 거야. 불교는 오직 나 1인만이 내 영혼을 구제하고 제도할 수 있어. 어떻게 해야 구제되느냐? 깨달아야 구제가 되고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종교가 불교예요, 수승해. 그런데 불교 이외의 딴 종교를 맡아가지고 벗어날 기약이 없는 중생들을 사견치 중생이라 그래. 사견을 보고 믿는 중생. 그런데 불교는 정정치 중생이라 그래. 정정치. 그 부정치를 떠나서 우리는 정정치에 들게 되었어.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은 정정치에 머물러서 물러나지만 아니하면 구경에는 깨달아서 내 영혼을 제도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생사윤회를 먼하지 못하고 시험법에서 윤회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의 껍데기 어느 거 하나 덮어 써보지 않냐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불교의 생사야. 그리고 육체는 생도 있고 사도 있지만은 내 영혼은 불생불멸이야. 그래서 생부무생이야. 나도 물질적인 육체가 부모로 인연하여 태어났지, 육체와 함께 하지 않은 이 육체는 우리 본래 면목은 육체와 함께 태어나지 아니했어. 그래서 생부무생이요. 그 육체와 함께 태어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육체와 함께 죽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멸부무멸이야. 나도 남이 없고 죽어도 죽음이 없는 게 이게 불교야. 그래서 생멸이 본호하면 생사가 본래 실다움이 아니고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런 걸 알면은 실상은 상주예요. 우리의 참모습, 실상, 참다운 참나는 오지도 아니고 가지도 아니고 나지도 아니고 죽지도 아니고 항상 여여부동한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다. 그런데 그 자리를 망각하고 육체 몸뚱아리 여기 나인 줄 알고 우리가 태어나는 그날부터 한평생 동안을 요놈 앞잡이 노릇하고 요놈 종 노릇하고 요놈 즐겁도록 해주고 요놈 행복하게 해주느라고 먹어달라고 하면 먹어주고 입어달라고 하면 입어주고 여자들은 치지달라고 하면 볶아주고 발라달라고 하면 발라주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냥 하는 것이 전부 업이 되는 거예요. 그 업은 무엇이 짓느냐? 7가지 기간, 7식작용에 의해서 한평생의 육체 앞잡이 하면서 선업도 짓고 악업도 짓고 무교업도 지었어요. 그 7식이 뭐냐 그러면 우리 몸에는 겉으로 나타난 5가지 기간이 있어요. 요놈이 작용을 하면서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업을 지어요. 그럼 그게 뭐냐? 내 몸에 속해 있는데 겉으로 나타나가지고 상대에게 보이는 5가지 기간, 요걸 외오간이라 그래요. 그 외오간은 뭐냐? 한문식으로 말하면 안, 이, 비, 설, 신. 우리말로 하면
눈, 귀, 코, 혀, 몸뚱아리. 이게 움직이면서 좋은 일 하고 나쁜 업도 지어요. 근데 요놈은 또 지 혼자 가만히 놔두면 좋은 일 할 줄도 나쁜 업 지을 줄도 몰라요. 요놈을 부려먹고 시키고 작용하는 놈이 있어요. 그건 6번째라고 해가, 그거를 말할 때는 항상 제6을 붙이요. 제6 의식이다. 의식은 뜻이자야. 뜻은 생각이요. 생각이 내 오간을 움직이요. 눈에 가면 빛깔과 모양과 물질을 상대하고, 귀에 가면 소리, 코에 가면 냄새, 혀에 가면 맛을 보고 말을 하고, 몸에 가면 감각, 감촉. 또 이 의식이 오간을 작용하기 이전에 지 먼저 미리 느끼는 감각. 요거는 미리 예자 써가지고 예감이다. 그래, 육식이 오간을 작용을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작용을 하는데 좋고 나쁘고 분별하는 놈이 있어요. 그게 제7, 불교용어로 말라식이 가는데, 그걸 한문으로 번역하면 염정치사 분별 느낌식이야. 좋고 나쁘고를 분별을 해요. 염정. 그 다음에 좋으면 다 가지고 취하려고 그러고 나쁘면 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 염정치사 결정을 해요. 결정식이야. 그러면 이제 제8라식이 전부 잠재가 돼요. 그래서 칠식이 작용을 해요. 칠식이 작용을 하다가 칠식 작용이 소멸되는 것이 육체 생명 끝나요. 그런데 제일 먼저 소멸되는 게 뭐냐? 의식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그러면 의식이 혼미해졌다가 의식 불명 상태가 됐다. 그 사람은 아주 의식이 없다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의식이 소멸되는 게 죽는 거예요. 육체 생명 끝나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으니까 오간이 작용을 못해요. 오간이 작용을 못하니까 칠식이 느끼가지고 결정할 것이 없어져. 요 칠식 작용 소멸되는 게 육체 생명 끝나요. 그리고 우리가 죽는 거는 영육이,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는 물질적인 육체와 정신적인 영체가 동시에 공존함으로써 우리는 살았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 거 별거예요. 물질적인 육체에서 정신적인 영체가 떠나가 보면 육체가 아무자에도 쓸모가 없어요. 죽었다고 우습게 들을 줄 알아나 볼 줄 알아나, 염한다고 묵으니까 깝깝한 줄 알아나 답답한 줄 알아나, 화장한다고 태아도 뜨거운 줄 알아나, 아무 감각 감정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았다가 죽으면은요 평생에 나른 줄 알고 믿고 이놈 앞집에 노릇하고 살았는데 네 때문에 일생 동안에 업지인이라고 욕보고 수고하고 참 미안하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고 막 썩는 냄새만 풍기고 그만 쓸모없어진 육체요. 그래서 그건 송장이요. 그건 처리도 안 하고 가. 그건 자식들이 처리해 주는 게 장례 모시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 그럼 육체를 일타는 영체는 뭐냐? 귀신이다, 영혼이요. 그럼 육체를 일타는 영혼이 얼마 동안에 육체 없이 사느냐, 생활하느냐? 얼마 안 돼요. 극선자는 지광극 나가고 극악자는 지광 지옥을 해요. 근데 이 세상에는 형체가 있는 이 지구 같은 거는 남극도 있고 북극도 있지만은 우리가 생활해가 작용하는 거는 극선도 극악도 존재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내생이 존재할까 존재하지 아니할까? 분명히 존재해요. 어제가 없이 오늘이 있었을까요?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이 있는 거야. 오늘이 있기 때문에 뭐가 와요? 내일이 와요. 그래서 어제의 연속은 오늘이요, 오늘의 연속은 내일이고, 작년의 연속은 금년이고, 금년의 연속은 내년이야. 그렇듯이 금생이 있기 때문에 전생도 분명하게 존재했고 내생도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생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조건에 지금 사는 남편 신랑하고 또 만나가지고 부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손 안 들어? 같이 안 만나고 싶고 안 살고 싶은가 봐. 그런데 틀림없이 또 만나 부부가 돼요.
큰일 났지. 그런데 부부가 되기는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남녀가 바뀌게 돼요. 남자로서 준 거는 여자가 돼가 받아야 되고 여자로서 준 거는 남자가 돼가 받아야 돼요. 그럼 뭐 우리도 남자 한번 돼보고 좋다.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지금 자꾸 여건이 성장을 해가지고요. 남자들은 생활전선에 가가 상사들 눈치 봐가면서 돈 버리는 기계고 돈 버리는 기계가 버리놓은 돈 쓰는 기계는 여자들이다. 그 남 버리나는 거 다 쓰고 다 마음대로 하면서도 큰 소리 치는 게 여자요. 그 여건이 자꾸 더 발달하고 성장하는데 내 생에 가가지고 나는 남자가 됐고 신랑은 여자가 떡 됐다. 내가 줬던 거 듣기 싫은 소리 했던 거 내가 다 받아야 돼. 그때 가가지고 그 가슴을 치고 그만 통곡하지 안 하고 후회 안 하려거든. 요새 노래말 그런 게 있지.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면 그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어? 후회 안 해요. 그 지금 뭐 해놔놓으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은 내 세계 내 모습이 되고 지금 남자가 하는 행동 그거는 내 세계 자기 모습이 돼요. 그 남자로 들어오는 건 여자가 내가 받고 여자가 들어오는 거는 남자가 내가 받아야 돼요. 그 줄 거 제일 많은 사람끼리 부부가 돼가지고 네 한 번 줬던 거 내 한 번 받고 내 한 번 줬던 거 네 한 번 받고 자꾸 끝없는 미래까지도 한 집에 살면 같이 여벌 짓기 때문에 축생이 돼도 같은 축생이 돼가 같은 곳에 태어나가지고 같이 만나야 돼요. 사람이 돼도 그렇고. 그래서 불교는 생사 자체가 괴로움이고 고니까 생사인멸을 해탈하는 게 이 불교예요. 그래 우리가 칠식작용해가지고 지은 업을 요 업이 선업이 많으면 상교 28선 천상에 악업이 많으면은 지옥하기 축생에 또 천상 갈 만큼 복도 많이 못 지어놨고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업이 중하지 않으면 인간이 다시 돌아와. 그래 우리가 인간이 오고 싶어 온 거야. 이거 천상 갈라고 복이 모질해가지고 인간이 왔어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사막도에 떨어질 만큼 업이 안 중했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해요. 그 감사는 부모가 육체 낳아줬다고 감사한 게 아니고 오늘의 내 인생은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니까 내가 만들어 온 인생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는 거는 전부 미래가 만들어지고 창조되고 있는 가정이요. 그래서 그 칠식작용에서 지은 업을 선업이 많은가 악업이 많은가 어느 기간이 업을 얼마나 많이 지었는가 그거 구별하고 가려내는 것이 49제예요. 49일 동안에 극선자는 없으니까 지광 극악락도 없고 극악자도 없으니까 지광지옥도 없어. 그러면 죽은 자의 99%는 미래생이 확정되는데 49일이 걸리고 남았는 0.1% 정도는 100일 내지 소상 대상이 막 끝나요. 다 윤회전생을 해. 그러면 우리 천도째 지내는데 스님들 어디 다 태어나고 없는 우리 조상들 이름 또 갖다 붙여놓고 돈 받아 먹고 참 장사 잘한다. 그래 싶어요. 그래도 저 천도째도 꼭 필요하고 부모나 인연 있는 사람이 죽으면은 제일 그분에게 필요한 걸 해주는 게 49제예요. 49제는 산자의 몫인과 동시에 죽은 사람에게는 꼭 필요하고 살아있는 자식들의 마지막 효도가 49제인데 지장보살 본원경에 보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는 아무 쓸모없는 송장이 되고 숨 뚝 떨어지는 순간에 영체는 연부로 가요. 가가지고 49일을 연부에 머무르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가가지고 한 기간이 지은 업을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을 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분리 나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너무 더럽고 힘이 들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손들이 부처님의 가피력과 지장보살의 신통묘용한 법력을 빌려가 십전조율을 잘 해가지고 변론해주고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데 자식들이 그런 도리를 모르니까 돈이 아까워가지고 49세를 안 모셔주면은 일생 동안의 불효를 해가지고 실망한 것보다가 49일 동안 내가 자식 잘못 키우고 잘못 낳았다고 실망하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 49세는
산자의 몫으로서 죽은 자에게 꼭 필요한가 동시에 살아있는 자식들의 마지막 최후의 효도가 49제예요. 그래. 그래서 지금 우리가 49일 동안에 절에 천도제를 모시는 건 여러분들이 49일 만에 어디 다 99%는 태어나고 나머지 뭐 0.1%는 100일 소상 대상이면 다 윤회 전석을 했는데 뭐 하는 게 저게 천도제냐? 그걸 알아야 돼. 천도제는 나쁜 데 떨어지가 고통받는 사람에게 좋은 세상으로 태어나게 해주는 게 49제인 줄만 알아요. 물론 그것도 돼요. 되지만은 49일 동안에 우리가 백중을 맞이해가지고 천도제를 봉행하는 거는 저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런지 몰라요. 저 이름으로 계셨을 적에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었는 선업은 남김없이 염라대왕 업경대에 다 비추어져 가지고 현재에 태어나가 계신 곳에 행복으로 반영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도 안 빠뜨리게 전부 행복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나쁜 업 지었는 거는 지금 태어나가 계시는 몸에 괴로움과 고통으로 나타날 점이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나쁜 업은 괴로움과 고통으로 바뀌기 전에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은 업을 한 기간에 지은 업을 일주일석 하나하나 닦아주는 여기 천도제예요. 천도제는 우리가 저게 이름 써 붙여놓고 입에 모시는 저 이름으로 계셨을 적에 지었는 칠식작용에 의해서 지었는 나쁜 업은 일주일 만에 하나씩 닦아주고 좋은 업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지금 태어난 곳에 행복으로 다 반영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업 닦아주는 게 여기 천도제다. 이제 천도제 왜 지내는가 알겠죠? 요 꿈쯤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그러면 한 번 닦아주면 되지. 왜 자꾸 연연히 백중이 들어오면은 이 49일 동안 닦아야 되느냐. 이게 또 궁금할까요? 우리가 저 조상님들이 70년 사람도 살다 죽은 사람도 있고 80년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뭐 또 50년 만에 단명한 사람도 있고 30에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긴 시간 동안에 지은 업을 한 번 49일 만에 다 닦아지면은 뭐 안 닦을 놈 누가 얘기했어.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에 지은 업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도 연연히 백중마다 개인이 49일은 하기 어려우니까 많은 불자님들이 함께 동참을 해가지고 그 적은 돈도 모임에 동참비가 적지만은 모임에 큰 돈이 되고 그게 이제 가람수호하는데 써지면은 공덕이 되고 또 우리는 부처님의 가호를 빌려가지고 업을 닦아주니까 업장 소멸시켜주는 것이 이것이 이제 백중을 맞이해서 하는 49일 천도법회다. 그 천도법회는 왜 지내고 왜 하필 49제 하는가 이제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천도제는 이게 보험불사야. 외형적으로는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보험불사가 천도제예요. 그런데 이 육체의 뿌리는 조상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태어나셨고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오늘 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뿌리는 조상이기 때문에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천도제인데 저기 계신 조상님들 가운데는 복이 많아가지고 또 우리가 닦아줘가지고 지금 현재 천상에 태어나가 한량없는 복을 누리는 조상님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뭐 천상에 태어나가고 좋은데 태어나는데 또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업을 더 닦아주고 복을 더 지어주니까 복락이 수승해가지고 천상락을 더 오래 받게 되고 또 우리 조상님들 가운데 나쁜 갈래에 떨어진 조상님이 한 분도 안 계신다고 누구도 보장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쁜 갈래에 있는 조상님들은 업을 빨리 닦아줘가지고 업장이 소멸되가 이고등락 고를 여의고 낙을 얻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이 천도제는 재미있어요. 외형적으로는 조상의 인내에 보답하는 보험불사 같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저 우때 조상님이었는데 윤회를 하면서 아르때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우때 조상으로 있을 때 지은 업을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내 전생업을 내가 닦는 경우도 돼요. 그래, 천도째 이거는요, 전생에 내가 있으면서 지어놓은 업, 현실 내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미리 닦는 것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윤회 전생을 하는데 천상에 갈 만큼 복을 지어놓지 못하고 사막도에 태어날 만큼 업이 중하지 아니하면 인간에 다시 돌아와요. 그래, 우리 다 그래 돌아온 사람들이요. 인간에 태어나려면 뭐 참 발전한 선진국가에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왜 하필 대한민국에 태어났느냐? 전생에 이 땅에서 조상으로 있음이 지은 업이기 때문에 인연 있는 유연국토에 가가 몸을 받아 태어나게 되었어. 그럼 나하고 인연 있는 땅이 여기뿐이니까 여기 뺏기 올 수 없어요. 여기도 서울 같은 데 가서 하면 경제가 더 발전하고 더 좋겠는데 왜 부산이야? 부산하고 인연 있고 내 있는 우리 또 후손들이 부산에 사니까 부산에 가서 태어났어요. 내 생에도 부산에 살 거예요. 성불하기 전에는. 그래, 사람으로 보면 축생이 태어나도요 그 집에 와요. 그런데 그러면 우때 조상님은 그 다음 조상을 의지가 그 밑에 조상을 오고 그 다음 조상은 그 밑에 조상을 의지고 우리 부모로도 오고 부모 조상은 또 그 위에 조부모는 또 이제 부모를 의지고 우리로도 오고 또 우리 부모 조상들은 우리로 되고 후손으로도 오고 그래. 그래, 불교를 알고 보면 조상은 우리의 전생이고 우리는 조상님의 후손이다. 후신이요. 후손인가 등등 후신이요. 그러면 전생에 내가 조상으로 있을 때 지은 업을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지은 업을 괴로움과 고통으로 받기 전에 내가 닦는 것이 그 천도죄요. 그 천도죄는 예수죄를 모셔도 꼭 시식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업 닦는 기예요. 그리고 복지 주는 기고. 그래서 이제 저기 있는 조상님들이가 저기 음식 차려나는 거 운감하는 것이 아니고 저기에 있는 저분들의 이름으로서 중심들을 동명불원으로 청해가지고 스님들이 청해드려가지고 하는데 중심은 누구냐? 이것도 조금 알아야 돼요. 사람이요 태어나는 것도 인연이고 죽는 것도 인연이야. 그래서 종년생 종년멸이야.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요. 그러면은 인연 따라 와가 인연이 다 되고 가면은 극선자는 지광극 나가고 극악자는 지광지옥 가고 극선극악이 아니면은 49일 동안에 일생에 지은 업을 심판받아가지고 90% 이상은 49일에 윤회전생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100일 내지 소상 대상이면 100% 윤회전생을 하는데 중음중신은 뭐냐? 1000만 가운데 한둘은 명 아닌 명에 못다 살고 비명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1000만 가운데 하나 정도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아직 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부에 가가 칠제를 받아가 윤회전생을 못 해요. 세상에 오니까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명이 다 될 때까지 오도갈 데 없어서 또 돌아다니는 게 그게 중음신이라 그래요. 중류에 머무르는 중음신인데 그건 육체가 없으니까 안 먹어도 돼요. 육체가 없으면 안 입어도 돼요. 그런데 육체를 가져서 저게 살아 있을 적에 먹고 입던 습관 때문에 귀한 기가를 못 면하고 안 입으면 추분 긋고 안 먹으면 배고픈 긋고 뭐 그 고통을 면치를 못해요. 그 중음신들을 여러분들의 저 조상님의 이름으로 동명불원 영단으로 다 청해 모셔요. 그런데 그 영가들이요 저 음식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 가면 스님들이 저 음식을 법식을 만드는 이식을 해요. 하는데 음식을 법식으로 만드는 진원이 4가지가 있어요. 그걸 사다란이라 그래요. 그래 제일 첫째 뭘 하느냐? 법식진은 변식진원이에요. 변식. 저 음식이 변해가지고 법식이 돼요. 변식진을 하면 시감노수진원을 해요. 물이 변해가 감노수가 돼요. 그 감노수가 되는데도 애기들이 뭘 먹어야 배부르고 밥 못 먹을 때 젖 먹어야 배부르잖아. 애기들이 먹으면 배불러지는 젖과 같이
영가들이 먹으면은 배가 불러질 수 있는 법류가 되도록 시감노수진을 하면 법류가 돼요. 근데 그것도 많은 죽음신들을 이 도량에 불러들여서 다 먹일 게 만회해야 돼요. 그래서 바닷물과 같이 많은 법류가 되라고 유해진언을 해. 그 많은 것이 목도 없고 몸뚱아리도 없는데 막 들어가면 목이 막혔다고 느껴지가 고통을 받을까봐 똑똑 떨어지라고 일자 수능간진언을 해요. 그래 놓은 뒤에 이제 음식을 법식을 다 만들어 놓은 뒤에 뭘 하느냐, 중음신 귀신들이 다 와가지고 먹으라고 시기식진언을 해. 귀신들이 먹는데도 귀신들이 적어도 어떤 생각을 느끼냐면 차별심을 느낄까봐 나는 마이배한 귀신이다, 니는 못배한 귀신이다, 나는 높은 벼슬 하던 귀신이다, 니는 천한 농부다, 뭐 이런 식으로 차별심을 가질까봐 차별 없이 와가지고 그 법식을 다 고양받으라고 시무차법식진언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먹여주는 거야. 그 자기네가 목도 없고 음식을 가지고 가려고 잡을 손도 없고 씹을 입도 없고 넘길 목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해놓은 비밀신주에 의해서 맛있게 잘 고양하라고 보고양진을 하고 보해양진을 한 다음에 이 법식이 얼마나 좋다 그런 걸 이제 안 먹을까봐 자랑을 해줘요. 수화차법식은 오늘 너희들에게 이 베풀어주는 이 법식은 하이아란 찬이겠느냐. 부처님 당시에 그 굶주리던 아기들을 제도해주는 아라리 베푸는 법식하고 어찌 조금인들 다름이 있겠느냐. 그거와 조금도 다름없다. 그때 아란존자가 만든 법식도 부처님이 설해놓은 비밀신주를 만들었고 오늘 너희들에게 베풀어주는 이 법식도 부처님이 설해놓은 비밀신주를 가지고 스님들이 음식을 법식을 만들었다고요. 하이 아란찬이게 기장 한 포만 하고 줄이 닦고 줄일 창자도 없어요. 형체가 없으니까 줄이 닦고 생각하는 이 창자는 가득히 다 채워라. 기장 한 포만 하고 그러고 나면 업하는 돈천장한다. 너희들이 지어놓는 업에 불덩어리를 시원히 식어진다. 돈천장하고 돈사 탐진치 한 다음에 너가 마음에 남아있는 탐진치 삼독의 짓거리를 전부 몰록 소멸시킨 다음에 상기불법성에 해라. 항상 불법성에 기해서 염염이 생각이 깨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놓지 아니하면은 처처가 안락국이다. 너가 있는 그 자리가 그만 그대로가 극락세계고 안락국이다 하는 이런 법문을 스님들이 해주면 그 자꾸 듣는 순간에 나는 죽는 줄 알고 안 죽으려고 발부둥 쳐고 죽은 줄 알았더니만에 불생불멸하는 내가 이 법문을 받아들이는 내가 있구나 하고는 당신 모습을 턱 바라봐. 그게 고막 연성이야. 모습 바라보면 그러면 남은 명하고 지어놓은 업하고는 상관없이 수렴왕생을 하게 돼. 가고 싶은 세계에 생각 따라서 마음대로 가게 태어나게 된다. 그러면 대해탈인이 돼가지고 대해탈의 대열에 동승을 해가지고 수렴왕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여기 시식 법문이요. 그래주면은 그 고통받던 죽음신들이 제도가 돼가 해탈하고 나니까 그 많은 공덕이 누구에게로 전해지느냐. 우리 조상이 태어나가지고 계신 곳에 행복으로 전해지도록 해주는 게 거기 시식이요. 그래 시식은 여러분들 조상이 귀신으로 있어가지고 제가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조상님들은 2년 따로 왔대 2년 따로 다 갔으니까 49일이나 뭐 소상 대상에 전부 윤회전생을 했지만은 저 이름으로 계셨을 적에 업을 닦아주면서 저 이름으로서 영가들에게 중음신들에게 법식을 베풀어 가지고 제도를 한 그 공덕이 지금 태어나가 계신 곳에 행복으로 반영이 되게 해주는 것이 거기 마지막 시식이에요. 그 오늘도 여러분들이 시식할 적에 아까 우리 스님이 뭐 우리 조상은 하나도 없다 했는데 우리는 뭐 절 안 하고 잔 안 올려도 되겠네. 우리 조상을 대신해가지고 조상의 이름으로 중음중신들에게 이제 감노수를 베푸는 것이 거기 잔 올리는 거라.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그런 뒤에는 감노수 저거를 물도 절물이고 절이 있던 물이고 그 다음에 사달에는 스님들이 했거든.
했는 거를 당신네가 그냥 뭐 우리 조상을 대신하고 올리면 안 되잖아. 값을 줘야 될 거야. 사가지고 베풀려면 사야 돼. 그러니까 불잔 딱 놓고 그래 잔 한 잔 딱 올리고 그래야 이제 몇끼 되는 거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상의 이름으로 중음신한테 베풀어가지고 업장을 소멸시가 제도를 하는 공덕이 우리 조상 앞으로 와주는 것이 시식이다. 그래 시식은 베풀 시자 밥식자 시식이다. 그래. 그래서 이제 이것이 천도죄이니까 지금 오늘 요 온 분들도 만약에 저부터 조상 다 해야 돼요. 아는 데까지는. 그렇게 천도죄 모실 때 왜 하느냐. 5대 봉제사를 받던 요새는 제사도 안 지내고 뭐 한때 뚫뚫 뭉쳐가지고 뭐 하는 동 마는 동 치아 뿌리지만은 그래 그러잖아. 그렇지만은 그 여기에 다 빠지지 말고 다 얹어놔야 돼. 그 저우 때 다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이름도 다 모르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천도죄 모실 때는 여자의 이름으로는 친정조상, 남자의 이름으로는 자기네 조상, 양쪽 집 조상 아는 데까지 다 하고, 개도 하고, 소도 하고, 말도 하고, 내하고 인연이 있던 거는 뭐, 그, 개영가. 그래는 그, 개영가 이랬었는데, 아래 조가사 가니까 뭐라고 써놨으면 주의심 축원을 했는데, 글만 보고 일단 뭐 이렇게, 개새끼 영가 있거든요. 그거 하면 안 되고. 그런데, 개도 이름이 있으니까 생전 이름으로 얹으면 돼. 예? 닭도 잡아먹거든, 닭도 얹고, 빗다개로 가야 될까, 그러는데, 그래도 빠진 영가들이 있어요. 그래가 뭘 하는 거면 도입회를 해야 돼요. 양주의 이름으로 양쪽 집 조상 도입회를 하거든. 빠졌는 조상 상서선망 먼저 가신 상서선망 조고 조비 할아버지 할머니 각각 10명 영가 이래가 천도죄 지낼 때는 꼭 도입회 안 모신 분들은 도입회 모시고 돈 좀 적어가지고 뭐 저거 했거들라 다 못 모시거든. 아는 데까지는 봉제사 받던 조상까지는 다 모시가지고 그렇게 천도죄 지내면은 외형적으로는 그분들에게 보험불사하는 거고 그분들을 좋게 해주는 것 같지만은 내용적으로는 내가 내 전세계 지어넣을 금세계 받기 전에 미리 닦는 천도 그 예수죄도 된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하고 보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사실 천도죄도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한 번 읽기 쭉 하려고 하니까 아쉽긴 해도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있으니까 스님들한테 좀 뭐 시간을 너무 그래 죄송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해갖고 뭐 시식 마치고 오면 뭐 집에 가보면 좀 쉽긴데 자꾸 오래 시간을 그래 미안하긴 해도 좀 요 정도라도 이야기해야 안 되겠나 싶어 했으니까 고래 아시고 좀 이제 요쯤만 해도 이해는 좀 되지요? 그래. 원이 자공도 보고 일자 등 여중생 당생 극락국 동격 무량수 계공 성불